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대 공격성 인물의 이해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배우며 좀 더 이해하게 되었죠. 오늘은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분노를 사용하는 책임, 타인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좌절은 그들의 직장이나 가정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또는 그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거나 굴욕적인 수치를 당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 우울증은 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생기죠. 나이 든 사람이 심장에 쇼크가 일어난다거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혹은 젊은 경쟁자가 그에게 도전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 때 생깁니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 은퇴 명령이 내리면 이것을 물리칠 수도 없는데, 반사회성 인물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에 의존해온 자들이죠. 따라서 적대 공격성 인물이 삶을 마감해야 할 노년기에 이르면 그들을 접근하여 영적으로 치료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때쯤이면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하고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들기듯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며 치료할 수 있게 되죠. 그들에게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첫째로 분노를 사용하는 책임에 대한 훈련입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의 분노는 한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물려 내려오죠. 이 분노는 도주하는 창조성과도 같은 것으로 보면 적합한데, 예수와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 분노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컨대 사람의 지성과 같이 인간이 창조되면서 받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은사나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본연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절제하여 잘 사용하면 파괴적이기보다는 구속적이며 무기력하기보다는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처음 따라다닐 때 우르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매와도 같이 사나웠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자가 되었고, 요한은 신비로운 묵시를 보는 자가 되었죠. 반사회성 인물들의 전투 정신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정신적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그들은 어려서 당했던 배척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에너지를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농간을 부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높은 소명을 위해 써야 하죠. 만일 당신이 청소년들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지도하고 있다면, 분노의 청지기직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다룰 수 있을 것이죠. 지침서로서 앤드류 레스터가 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참조하시면 흥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농간을 부리고 그들을 경멸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그룹 토의를 하게 되면 분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문제, 즉 어린 시절에 배척을 받았던 상처와 두려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불신,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자존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겠죠. 두 번째,
그들은 타인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군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들의 생각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변동시키실 것은 그들이 어려서 배척을 받은 결과로 생기게 된 부정적인 사고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들은 누군가 그들을 진실되게 용납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뻔뻔스러움과 오만과 농간 배후에 있는 두려움과 배척과 상처받은 마음을 발견하고 그들을 진실되게 용납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인생관을 흔들게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용납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야. 나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라고요. 이후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용납하는지 시험하게 되죠. 이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농간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성도수를 늘리기 위해서인가?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죄인을 용납하시죠. 그분은 배척을 받아서 오만해진 자를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십니다. 폴 틸리가 말했듯이 믿음이란 우리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인데 사실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조사해 보니 베타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 그러니까 조금 골치 아픈 사람들을 밀쳐내는 그런 오류를 교회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독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들이 어디에 있나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단에 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들을 역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배척당하는 것에 예민해진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악도 에너지니까요. 우리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 그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인데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면 마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들은 영혼의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그들은 영혼의 광야에서 엘리야가 느꼈던 외로움을 느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은 것은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공격적이었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관점이 깨지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람이 자신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즉 하나님께 순복하게 될 때에 그는 듣고 배우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경외심을 품고
듣고 배우는 수용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는 수용 능력을 갖추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 이제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유함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이 잔혹함이나 복수심을 버리기까지는 긴 기간이 필요한데 아무런 힘이 없는 자를 괴롭게 하고 여기서 쾌감을 느끼던 무정한 자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온유가 있고 또 다른 열매로는 절제가 있죠. 성령의 이런 열매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는데 이러한 열매들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적대 공격성 인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친 것이 힘이고 온유한 것은 약하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온유함과 동정심을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죠. 그들은 해가 지기까지 노를 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투덜거리고 계획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어른으로부터 배우죠. 우리가 적대 공격성 인물을 대하는 데 가장 힘이 있는 무기는 온유함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유한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이 배운 삶의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은 호기심을 느끼기까지 하죠. 도교의 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이 온유하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요. 네, 오늘까지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적 공격의 가면, The Mask of Passive Aggression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